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은 1922년 5월 1일 색동회라는 단체가 어린이날로 제정한 이래 1년에 한 번씩 지키고 있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제정하고 지키는 것은 아마도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성도들 숫자를 통계를 내서 보고할 때 성인들만 몇 명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반 쪽인가요? 아이들도 한 사람인데 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어른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한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어른들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1999년 6월 30일 경기도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 시랜드 화재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교회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가온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교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은 사건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어느 마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하는 것으로 사건의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건을 전개를 해 나가요. 어떤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중풍병자를,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메고 이렇게 어깨에 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들것에다가 태우고 거기에다 줄을 매서 적어도 한 서너 명이서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목적으로 나왔겠죠. 예수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고쳐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고쳐주실까요? 못 고쳐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파토가 나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 위기에 봉착하셨을 때 병을 바로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자극한 거죠. 이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나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 아는데 네가 죄를 사한다고? 그들을 자극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자극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사건은 일파만파 더 커지면서 위기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했다. 무엇 하려고? 내가 누군지 드러내려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를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라고 수사적 질문을 통하여 사건을 절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사건은 이제 맞춰져야 되죠? 어떻게 맞춰지나요? 그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일 뿐더러 병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병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사건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것 알게 하려고 누구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활용하신 것이지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당신의 정체성, 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죄 사할 리가 없는데 라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죄 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친구들의 모습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활용하여 선포된 예수님의 정체성,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우리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some men, 마찬가지로 누군지 소개하지 않아요. 약간의 남자들, 여자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남자들, 뭐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그런 것도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그거 밝히는 것도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남자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삼형제일까요? 아니면 형, 동생, 형제들일까요? 아니면 친척들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풍병은 선천성 질환이 아닙니다. 후천성 질환이죠. 함께 젊은 시절 친구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질병이 중풍병이에요. 뇌졸중이죠. 뇌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아픔과 슬픔,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지내왔던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인가요? 친구이긴 한데 어떤 친구들?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공감하는 친구들이에요. 중풍병 갑자기 찾아와서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제 뭐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도움 줄 것만 남았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죠. 그쵸? 도움 받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혜택 볼 게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은 간 곳 없고 잊어버리며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아파서 누워있을지라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을지라도 그것을 불편하다 여기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어쩌면 그의 먹을 끼니를 대주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들것에 싣고 메고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 같으면 그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한두 명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용하다는 사람이라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열일을 제껴두고 메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볼 사람이라면 다 찾아보았을 것 같고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녀보았을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들을 가리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감하는 친구들.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며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게 기침하며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기 몸살로 인하여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했던 지체도 있습니다. 기침하면서도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자세를 갖추고 계세요. 이런저런 일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며 마음 아파하는, 몸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기도 하고요. 일찍 자식을 잃기도 하고요. 아픔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각종 사건, 사고들은 어찌나 많은지 후천적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옥시 제품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상호를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보십시오. 그분들은 돈 좀 벌면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나요? 가족을 잃었어요. 어린 아기를 잃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을 잃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SNS상에서 올라온 글을 하나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자동차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요. 자동차 회사인데 연료 파이프를 이렇게 돌리면 비용이 좀 더 든대요. 그분이 써놓은 글에 얼마나 더 드냐 했더니 3불 정도가 더 든대요. 연료 파이프를 이렇게 돌리면 3불 정도가 더 든대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3불이 안 들어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된 자동차가 사고가 날 때마다 자꾸 화재가 생기더래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연료 파이프를 이쪽으로 돌렸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로 돌려서 사고가 날 때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고가 난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몇백 건이 났어요. 그때마다 화재가 났던 거죠. 그 바람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지불하게 됐고, 그 자동차에 승차했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가족들은 슬퍼해요. 몇 불 아끼려다가? 3불 아끼려다가. 3불 아끼려다가 300불 이상의 비용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장애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죠. 그때는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신체적 질병밖에 원인이 없다면, 그렇죠? 요즘은 각종 문명, 이기들로 인하여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아픔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고 있나요? 공감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애써 외면해요. 내가 거기 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로 몰려요? 뭐 종북 좌파로 몰리기도 해요. 아, 너 거기 가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아파하는 거 보니까 너 종북 좌파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져서 가족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좀 달래주자고 말을 하면 너 종북 좌파지. 너 빨갱이지. 아파하기보다는 애써 외면을 해요. 거기 가면 욕을 먹으니까 나는 거기 가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말의 마음에 공감은 하면서도 나는 거기 가지 말아야지. 용산 참사 때도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밀려날 때 제대로 된 보상 정책을 좀 시행해주면 좋겠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데모밖에 더 하겠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좀 보살펴달라고 하는데 경찰력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여 죽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성도예요. 목사님은 그분의 장례식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면 종북 좌파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분의 장례식에 가지를 않아요. 공감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다치면 돼. 나만 사고 나서 그런 아픔이 없으면 돼. 나만 잘 지키면 돼.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뭐 하는 사람들이 되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 얘기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취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들이.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질병에서 건져주며 혹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공감하여 친구를,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아파하던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셨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아파해주며 공감하고 있는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야.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바라기는 이 사람들이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을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주고 싶어 했던 그 친구들처럼 그런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힘들어할 때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주고 집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하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나는 치료해 주지 못하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22절을 보셔요. 5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럽니다. 여기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21절에 있죠.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고,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의 제기했나요? 속으로 생각했나요?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가 뉘기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죄를 선포하는가?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가? 설마 이 얘기를 했다고 중풍병이 걸린 것은, 그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중풍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질병인가요? 아니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질병인가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아니고 기능 이상으로 오는 질병입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그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낳아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지만 아버지 어머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텐데, 나의 창조주.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지만 나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 사한다라고 하셔요.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결국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들이 말을 했나요? 생각을 했나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니까. 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나요? 그들의 말 속에서 이미 담겨 있어요. 뭐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의 제기할 것인데 그 이의 제기는 어떤 내용? 죄 사함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의를 제기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일으키시면 자신의 정체가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래, 맞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죄 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이제 22절부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다 어려워요. 죄를 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병 고치는 건 더군다나 못해요. 내 혈관이 막혀서 운동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언어 기능도 마비될 수 있어요. 말도 못해요. 기억하는 기능도 마비돼요. 치매가 와요. 고칠 수 없는 것은 더더구나 못해요. 그래도 저 같으면 뭐가 더 쉬울까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왜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병 고침 받으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더 어렵다 생각하시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더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오늘날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고치나요? 의사들은 다 고쳐요. 분명히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나 경색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서 신체를 못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혈관 우회술 해서 새로 뚫어서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만들어내요.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때로는 어려웠겠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병 고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한 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겠지? 나는 어려운 일을 한 거야.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어려운 일을 한 거야. 굳이. 왜?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죄 사함의 선포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그 일을 굳이 한 거야.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24절을 보셔요. 그러나 쉬운 것 하지 않고 어려운 것 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어려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한 분 하나님밖에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네 말이고 그건 네 말이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증명을 해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24절 중풍병자에게 고개를 돌려, 지금은 누구를 향해서 말했나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하셨어요. 이제는 몸을 돌려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떤 상태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풍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1, 2년 정도만 지났다 해도 이미 근력이 어떤 상태일까요? 근력이 다 나빠진 상태, 퇴화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거운 침상을 어떻게 들어요? 네, 예수님은 들고 가라 그러셔요. 처음과 중풍병을 앓기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힘이 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며 자기 집으로 가면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명해 보여주셨죠. 당신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눈에 보이는 중풍병 치료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정체성 드러내려 하셨는데, 그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가 됐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좋은 마음 가지고 공감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하여서 그들의 아픔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모두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할 수 있으면 주의 은혜로 질병도 치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아픔을 치료해가는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픔을 치료하고 건강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사죄의 은총을 마음에 새겨서 이 사죄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이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매고서라도 주께로 인도해내는 사람 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고기 낚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집중했다면 그 돈 버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